오늘도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뜻 안에서 하루를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된 우리 모두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으로, 그리고 믿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누리며 느끼며,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5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육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들을 생각하며,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오늘은 이 본문에 이르기 전의 내용, 다시 말을 하면 로마서의 전체적인 윤곽에 대한 것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를 또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의 그 토대와 근거에 대한 내용을 또 짚어보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웬만한 바람에도 풍랑에도 넘어가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뿌리, 곧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은혜의 그 토대와 그 근거에 대하여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지혜가 아닌가. 바로 그 은혜를 로마서가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관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의 기쁨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겪게 될 환난과 인내와 연단에 대하여, 그럼에도 우리의 소망은 확실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말한 다음 로마서는 갑자기 창초로부터 인류가 걸어온 역사 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의 전반부와 중후반부를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개괄해 드렸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 온 인류가 원죄를 지고 태어나 생을 시작하고 죽음으로 마치게 되었으나, 이런 불행한 역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의 역사로, 죄와 죽음의 역사일 뿐인 이 세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의 역사로 바뀌고 마감하게 된 결말에 대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불의한 죄인으로 하여금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는 그리스도의 구속, 그 십자가의 구속이 인류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떠한지,
죄와 죽음의 역사를 의와 생명의 역사로 바꾸어 놓은 결정적인 사건임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보다 더 큰 일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죽게 된 불행이 한 사람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나 다 의와 영생에 이르게 된 이 중대한 사실을 밝히면서 그 말미에 뜻밖의 내용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율법이 가입하여 죄만 더하였을 뿐이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이 근간에 우리가 여러 번 수차례 나눴던 내용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와 죽음에 처하는 불행을 겪게 되었으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의와 영생에 이르게 되는 은혜롭고 복된 결말에 대하여 밝힌 만큼 인류 역사에 대하여 덧붙일 말이 없을 것 같은데도 왜 율법이 중간에 끼어든 일을 마지막에 굳이 언급하였는지 그 까닭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대수롭게 여기고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주어진 일, 더 넓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저희와 언약을 맺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복음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중요한 대목마다 반드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일에 대하여 말하거나 죄에 대한 책임 물으심에 관하여 말할 때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면서도 둘을 여전히 구별하고 있으며 로마서 2장 17절 이하에서는 유대인 특유의 죄를 따로 다루기도 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이 한 소절을 로마서의 주제라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다. 여러 번 말씀드려왔죠. 그런데 그 로마서의 주제를 또 달리 같은 본질과 내용을 담고 있지만 다른 표현을 들자면 바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다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소절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이 믿음의 의에 이 구원 얻는 이 원칙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그렇게 적용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스라엘과 이방인 둘을 여전히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9장에서 11장까지 이제 석장에 걸쳐 로마서 이 8장의 전반부를 우리가 지금 다시 보고 있는데 이 전반부를 마치고 나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교회 안에서 보지 못했던 그 부분이거든요. 로마서 8장까지는 보았었는데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의 내용은 여러 이제 번 설교의 본문으로 삼았는데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그동안 구체적으로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로마서 8장 전반부에 걸쳐 들어가게 될 그 9장에서 11장까지 석장에 걸쳐 이스라엘과 복음의 관계에 대하여 자세히 그리고 깊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이죠.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인이라고 밝히신 대로 구원의 복음은 이스라엘과 그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 뿌리, 우리가 지금 관점을 갖고 나누는 그 뿌리, 구원의 복음은 이스라엘과 그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 가운데서 이루어져 온 만큼 이스라엘이나 그들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복음의 은혜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또한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받는 칭의와 하나님과의 화목, 장래의 소망과 환난을 통하여 받는 연단에 대해 알린 다음, 바로 로마서 5장 초반부죠. 그 다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로 마감되는 인류 역사의 큰 틀에 대하여 알리는 대목에서도 로마서 5장 중후반부죠. 이 대목에서도 예외 없이 이스라엘의 선택과 역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법을 범함으로써 성립되는 자범죄와 성격이 다른 원죄를 설명하고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였음을 밝힌 내용에서도 그러합니다만 아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죄와 죽음의 역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의 역사로 바뀌고 마감되는 것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다시 이스라엘과 그 역사를 언급하되, 지금 또 소급해 간 거죠. 이렇게 그 역사를 언급하되 율법이 끼어들어 죄만 더하였으나, 죄가 더한 바로 그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 역사라고 밝힘으로써 인류 역사의 근본 흐름을 바꾸어 놓는 이 일에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믿고 난 이후 신자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신자의 삶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다루는 6장, 로마서 6장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런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율법이 들어와 죄만 더하였으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 이스라엘 역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신자가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삶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새로운 삶에 대하여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 이스라엘의 역사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린다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이라는 원죄로 말미암아 율법 앞에서 겪는 우리의 무력함을, 물론 이것은 육으로 말미암아 율법 자체가 무력한 것을 드러낸 것이기도 합니다만, 육으로 말미암아 율법 자체가 무력한 것이죠. 그것을 드러낸 것이기도 합니다만 율법이 가입하여 죄만 더한 이스라엘의 역사적 실패만큼 여실히 드러낸 예가 없고, 바로 이처럼 죄가 그 강력한 세력을 떨친 곳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넘친 나머지 육으로 말미암는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된 자유 역시 심판 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역사보다 더 여실히 드러낸 예가 없는 만큼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신자의 새 삶에 대하여 말하려 하면서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적 실패와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는 회복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매우 적절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니는 중대한 의미, 믿음으로 여깁다, 의롭다 여김받고 우리가 받은 은혜죠. 그 결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신자가 살아가야 할 이 새로운 삶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이라는 원죄로 말미암아 율법 앞에서 겪는 우리의 무력함을, 물론 이것은 육으로 말미암아 율법 자체가 무력한 것을 드러낸 것이기도 합니다만, 율법이 가입하여 죄만 더한 이스라엘의 역사적 실패만큼 그 무력함을 여실히 드러낸 예가 없고, 바로 이처럼 죄가 그 강력한 세력을 떨친 곳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넘친 나머지 육으로 말미암는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된 자유 역시 심판 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역사보다 더 여실히 드러낸 예가 없는 만큼, 어떤 예? 죄가 그 강력한 세력을 떨친 곳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넘친 나머지 육으로 말미암는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된 그 자유, 그 자유의 예 역시 심판 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역사보다 더 여실히 드러낸 예가 없는 거죠. 그런 만큼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신자의 새 삶에 대하여 말하려 하면서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적 실패와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는 회복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매우 적절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들어와서 죄만 더한 역사 속에 은혜가 더욱 넘친 이 일에 담긴 깊은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건 사람들의 어떤 일반 의식 구조, 상식으로는 못 받아들일 내용이죠. 이 성립이 안 되는 구조죠. 죄만 더한 역사 속에, 그것도 율법이 가입하였는데도 죄만 더한 역사 속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거죠. 죄만 더한 역사인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근데 죄만 더한 역사라면 그 죄만 더한 역사가 원인인데 어떻게 그 원인으로 인해서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이건 세상에서는 없는 법이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우리의 믿음의 이해를 위하여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또 원인 없는 결과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값 없이 거저 받았다, 그저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 이러한 내용이 전제된 것이죠. 율법이 들어와서 죄만 더한 역사 속에 은혜가 더욱 넘친 이 일에 담긴 깊은 뜻이 무엇인지 로마서 6장 이하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 우리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생명으로 사는 새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을 일깨우면서 이런 급격한 변화는 죄와 율법과 의문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은혜와 성령에 속하게 되는 변화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은혜, 그리고 성령에 속하게 되는 변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 그 점, 성령에 속하게 되는 변화. 지금 로마서 8장이 육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우리의 삶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그 말씀의 근거와 뿌리가 되는 그 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신자로서 새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옛것 내지 옛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와 새로운 것 내지 새로운 상태로 옮기는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에서 우리가 아나니, 이제 신자된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음이라고 한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결과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리고 있으며, 이제 로마서 6장 14절에 이르러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고 한 이 말씀은, 이 결정적인 말씀은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종처럼 부리지 못하는 까닭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이루신 그 일, 우리가 받는 우리가 누리는 은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종처럼 부리지 못하게 된 그 까닭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 자기를 드러낼 자가 있을 수 있겠냐? 직접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면 이렇게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불러올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 자기를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그 의식이나 시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죄와 죽음의 역사가 의와 생명으로 바뀌게 된 그 시대적, 역사적 변화 속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데, 그렇게 사는데, 그것이 신자의 삶, 새 삶인데, 그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에 있게 된 연유가 우리에게는 어떤 측면에서도 우리에게서는 원인이 없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관여하거나 무슨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무슨 분량이라도 협력한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초죠. 우리가 왜 그렇게 교만의 의식을, 교만의 죄성을 떨치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논할 수 있겠지만, 기초적으로,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신 말씀의 그 근본에 대한 무지, 기초 지식의 불량한 거죠. 부족한 거죠.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된 이 변화,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뜻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된 이 변화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나머지 의에게 종노릇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만,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또 자세히 설명하되, 이제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 이 결정적인 내용이 제시가 되죠. 지금 우리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이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의 내용에서 풀어진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앞에서 나눴던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 얼마나 기막힌 진실입니까? 그렇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계속 강조되는 내용은 신자로서 새 삶을 사는 데에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필수적이며 의문, 곧 글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섬기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율법과 의문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의문은 율법이 글자로 주어진 옛 언약 시대를 가리킨다라고 했죠. 이렇게 율법과 의문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결국 이스라엘 역사의 옛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언약을 맺어 하나님 백성으로 세움 받은 후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음에도 결국 의문의 율법, 글자의 율법, 곧 돌판에 글자로 새겨주신 율법에 순종치 못하여 멸망으로 끝나게 만든 옛 언약의 그 연약한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그 연약한 부분, 그 글자로 기록해 주신 율법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 로마서 7장 14절 이하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하되, 먼저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이 오히려 죄에게 역이용당하여 죄된 정욕을 불러일으켜 죄를 짓게 하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밝힙니다. 그러나 사실인즉 거룩한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런 형태로나마 죄의 실체, 진면목을, 그 심히 죄됨을 드러내는 율법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였다고 알리는 한편, 이런 충격적인 모습 이면에 감춰진 내막을 하나하나 드러내어 밝히되 우리 자신이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로 팔린지라 죄가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무능, 무력함, 그 무능이 초래하는 비참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인간들 스스로 알 수 없는 인간의 그 진면목, 죄의 진면목을 이렇게, 그리고 그로 인한 죄가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무능이 초래하는 비참한 결과라는 점을 밝혀준 것이죠. 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왜 아픈지 밝혀주는 의사 앞에서 고마움을 느낀 적이 대부분 다 있으실 겁니다. 원인을 아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중요합니까? 그래야 그래도 해결의 실마리를 붙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자신들이 왜 이렇게 불행한가? 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죠. 인간의 어떤 철학도 어떤 사상도 죽음 앞에서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이 점에 대하여 로마서가 이렇게 밝혀놓고 있는 겁니다. 육으로 말미암아 죄 앞에서 무력한 이런 모습은 모든 인간에게서, 불신자는 물론이요 신자의 실수에서도 드러나는 것이 사실이나 옛 이스라엘의 역사적 실패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을 로마서는 집약해서, 달리 말하면 집중적으로 기록해내며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내일 이 내용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풍랑에도, 어떤 거센 땅을 뒤집을 것 같은 태풍의 위력 속에서도 견뎌내는 뿌리 깊은 나무를 이 자연을 통해 보게 하셨듯이 교회에게, 지체된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그 깊은 뿌리,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그 뿌리 근거와 토대를 이렇게 밝혀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며, 성령께서 그 말씀의 진리와 은혜됨을 나타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이 하늘의 이 진리를, 진리의 영 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밝혀주시는 은혜를 또한 우리가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이 말씀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내내 겸손케 그저 말씀 앞에 엎드리게, 그리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증거해 주시는 그 능력의 역사를 힘있게 하옵소서. 그 힘을 입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우리 생애 내내 본받아가며 닮아가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과 온유함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러한 생애를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뜻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그 존귀하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기에 어떤 역경과, 때로는 우리가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오해와 멸시를 받는 그런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의 육신과 삶의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받는 어려움과 공궁함과 또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내딛는 것이기에 담대함을, 그러면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한심령 한심령 세움을 또 입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손길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